히브리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논리와 변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가 들어가면, 변증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애화나 뭐 기적이나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결국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어떤 사실적이고 어떤 근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설득을 되거든요. 히브리서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딱해요. 그러니까 졸립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의 초보의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딱딱한, 장성한 자는 딱딱한 것을 먹고 젖을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그 막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잘 말씀을 졸지 말고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눈이 번쩍 띄어지면요. 아, 정말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한순간 딱 깨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그렇게 기쁘고 즐겁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조금 불만스럽고 이런 것들은 뭔가 지금 그 고비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자고 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지금은 중보자로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일단락 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 자체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것을 알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왜 하셨는가요? 이런 것을 알려주고 그분은 그 말씀의 권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와 그분의 그 진실성 이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고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 목적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성취돼야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천사 이야기를 해요. 천사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만연했어요.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에 치우치거나 교회 안에서도 천사를 하나님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뒤에 보면 메신저예요. 그런데 중보자로 지나치게 높여서 그렇게 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염려스럽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딱 꼬집어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이런 쪽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말인지 맞나 틀리라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했더니 그 거부를 했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채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요? 교회 안에 천사 숭배하는 사람과 천사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근거를 알 수 있죠. 자,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율법을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주셨겠느냐? 그래서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을 했단 말이야. 그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주셨는데,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 영원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면 율법이 마침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뭡니까? 그 율법을 더 20절을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손을 거쳐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안에 특히 열심 당원들이 율법이 인간에게 수여될 때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다.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들이 복음보다도 율법이 우위에 있다.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줬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 준 율법이 더 신뢰가 가고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죠? 천사로 숭배했던 사람들은 천사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왜 폐기를 하냐 이러면 어떻겠어요. 네.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사의 품격과 직분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탁월하시고 그들과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그랬죠. 자, 훨씬 뛰어나다는 의미는 더 나은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어떤 열등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뛰어난 존재가 되었냐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천사는 죽거나 부활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더 나은 존재다라고 하셨고, 더 아름다운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원어에 보면 뛰어난, 탁월한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탁월한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적 지위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근데 천사에게는 아들이란 이름을 안 줘요. 예수님에게만 아들이란 칭호가 붙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이고 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건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에게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하셨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예수님께 하셨지 천사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피조물이라. 피조물의 차원에서 너는 내 부자지간의 자식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사역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관계를 특별한 관계를 우리한테 말해줄 때 아들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왜? 로마 시대 때는 왕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기 진짜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어떤 장군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반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반지를 받은 장군이 다른 나라 식민지를 가서 다스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총칭히 설명할 때 아들, 그죠? 아들이라고 히오스,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왕조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건 상징적 표현이에요. 표현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너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냈다. 이 의미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은 뭐야? 특별한 관계 속에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나의 대리자이면 나이며 막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라는 것은 진짜 생산했다는 게 아니라 너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세상에 보냈다. 이 표현이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게 뭐야? 낳았다라는 그 히브리적 시적 표현이에요. 그죠? 문자적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천사야,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날 낳았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용어를 이해를 해야지 성경을 이해하지. 이걸 이해해야지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 1장 6절로 갑시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실 때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가 맏아들이잖아요.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 해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경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7절 천사에 관하여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았느니라 하셨으되 그랬잖아요. 천사의 직분과 또 하는 일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관계가. 이건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바람, 푸뉴마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피조적 사역자로 천사의 본질은 뭡니까? 종이에요, 종.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아들이죠. 벌써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막 날개 달린 천사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봅시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라.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랬잖아요. 보좌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신성을 가졌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좌가 영영하는 거예요. 보좌는 뭘 상징합니까? 통치를 상징하죠. 통치. 그렇죠. 왕이 보좌에 앉잖아요. 그래서 통치, 그 존엄, 그 영원히 존속할 것이며 여기서 귀는 뭡니까? 주의 귀는 공평하고 그죠?
주의 나라의 그런 공평이 뭡니까? 지팡이 홀,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주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죄가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 기름을 부어 주어.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가장 육신에 머물린 게, 육신이 왔는데 육신에 머물고 왔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무리 떠들러 누가 믿어요. 그래서 자꾸 변쟁을 하는 건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동료들과 구분했고 기름 부은 자만이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는 특별한 자예요. 그죠? 특별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중보의 자격을 부어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 세울 때,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그죠?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이럴 때 뭐 했어요?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은 자들이 선지자이며 왕이며 제사장인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한 번에 그 모형을 하나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 메시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어느 인간보다, 그 동료들이 뭐냐면 우리예요. 그들보다 구별되게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이냐면요, 즐거운 기름이에요. 왜 즐거운 기름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이 땅에 와서 중보자의 사역을 하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예? 영혼을 살릴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복음을 한 영혼을 살려도 그 영혼이 막 변화된 것만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마음이 달라요. 우리는 억지로 막 내가 죽어야 돼, 내가 해야 돼,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자체가 기뻐서 그 일에 대한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 일의 직면에도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히브리 기자가 4절부터, 아니 1절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결론은 왜 그렇게 하셨냐. 왜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런 분이 이렇게 해서 기름까지 부으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 우리들을, 택한 자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에, 그죠? 하나님 백성에게 만들 그 일,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것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이라고 하시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격과 능력과, 그죠? 하나님의 인정과 모든 것의 유일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예요. 그냥이 아니라,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순환의 삶으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것을 완료해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그 역할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수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불완전했던 그런 사람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 직책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하다 그 말은. 자,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요 뭔가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졌는데 그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하신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올바로 아는 것부터 믿음은 시작된다. 왜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까? 돈 벌려고 듣습니까? 부자 되려고 듣습니까? 뭐 하려고 들어요? 그잖아요. 예수 때문에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 히브리서 기자는 변증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또 추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또 쓴 책이 뭐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어요. 침례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딱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쭉쭉쭉쭉 쓴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그냥 자다가 깨서 쓴 게 아니고 꿈속에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이 계시록을 보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다니까. 요한이 내가 보니 그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태초로 올라간 거야. 자기가 태초로 갔어. 타임머신을 타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태초로 올라갔어요. 성령 안에서 태초를 딱 보니까 거기에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절에 딱 표현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이 딱 보니까. 자, 그 말씀은 또 이어져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더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이 창세기를 갖다가.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둘이는 한 분이시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 예수님이 생명을 만드시더라. 창조를 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들이 다 부여되고 그 생명들을 예수님이 불고 있더라. 라는 것을 요한이 딱 본 거예요. 그거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개도 자기 주인의 말을 따르는데 그 생명을 부여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유전인자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인자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절절 따르잖아. 연어가 쭉 가서 알 낳고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원리가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원리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자기가 부여했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다 자기 말을 들어. 자, 예수님이 풍랑을 딱 만났어요. 다 막 죽겠다 난리인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근데 풍랑이 잠잠해져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딱 보면서 저주를 하셔요. 죽어라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어 이 말이거죠.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은 모든 것은 생명을 부여한 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주의 말씀을 안 듣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인간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줬는데, 자기를 창조를 했는데,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전혀 몰라보고 전혀 알고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살더라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인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려고. 네. 그래서 내려오셔서 교훈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자라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들의 희생 없이는 안 돼.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으로 아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뭐냐면 역사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거고 지금 그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대체 왜 성경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왜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주렁주렁 담고 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렁주렁 달고 올라가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꽝인 거예요.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 알고만 가세요. 뭘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두 가지를 생각해요. 자존심이 되게 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뭐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교회 뭐하고 이런 건 다 뭐야? 이거 상급도 안 된다며. 이거 뭐야? 이런 것이고,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왜 지옥을 만든가? 왜 선악과를 만든 거야? 그런 거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잖아. 막 이렇게까지 이제 더 심층적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지옥을 만들었어? 천국만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너무 우리는 가르쳐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대단한 가치가 있고 존엄하고 행복해야 되고 뭔가 우월해야 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티끌인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티끌이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왜 고생을 해야 되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면, 왜 지옥이 만들어졌으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고생했냐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만들었어요 그걸? 너희가 티끌이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는 거 알려주려고 지옥도 만들고 죄도 만들고 선악과도 만들고 율법도 주고 이런 거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예. 우리는 원래 지옥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 깊은 곳에서 혼돈과 공허와 이 속에서. 예?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우월하게 보고 대단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긍심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존재입니다 막 우리를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각입니다. 하나도 안 소중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소중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요,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신앙했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뭐 교리주의나 성공주의나 뭐 상급론이나 막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막 난리치고 이런 것들이 참 유치하게 느껴져요. 왜? 티끌인 걸 아는데 이제 자기 부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무익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는 아직도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고난 해결, 상급론 운운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전부 내가 뭘 얻어내야 되고 내 비전과 야망이 성취돼야 되고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거 아주 수준이 낮아요. 애국 단계예요. 티끌인 걸 알라고 계속 지금 천사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비교해갖고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천사 자리에다 나를 올려놔 봐요. 우리는 계속 나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름이 날려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되고 매일 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하면 예수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왜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반성을 많이 해요. 반성은 뭡니까? 후회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거짓말하고 사기 틀고 기도 안 하고 헌금 떼먹고 욕하고 막 악한 마음 품고 막 분노하고 이런 건 잘 뉘우치고 반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는 좀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왜 그걸 하냐면요. 나는 그렇게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게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해결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했으면. 또 한다고 개처럼 먹고 토하고 맨날 우리 주일날 와서 하는 것이 회개부터 하잖아요. 회개가 아니라 반성 보고 뉘우치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반성도 뉘우침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했으므로 내가 의가 생기는 거고 자기 만족이 생기는 거고 위로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하겠지.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뭡니까? 깨달아 돌이키는 거거든요. 한 번 돌이켰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이렇게 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돌이켰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또 가는 거잖아요. 돌고. 그게 광야 생활 아닙니까? 돌고. 아니, 돌이켰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가야지. 또 돌아가고 계속 그 자리만 뱅뱅뱅.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반성이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내지 않았으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쓰레기였구나, 티끌이었구나, 별것 아니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자기 분이 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회개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용서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반성 정도 해놓고 회개까지 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큰일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렇죠?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말 따르고 천사에 복종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죽으시고, 그잖아요. 모든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완전 100% 인간이 돼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하찮은 천사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다 복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렇죠? 그런데 아직 지금 못 봤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다 이유가 있어서 좀 못하게 하셨다. 이거지. 그런다고 너희가 예수보다 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가 율법을 전달했다고 해서 율법을 더 위에 놓고 이래서 쓰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아까 읽었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하신 이는 예수, 우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에서 됐고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마청 우리는 둘째, 셋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천사를 숭배를 하고 천사가 준 율법을 붙들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바보 중에 상바보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아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어려운 문장, 문구, 단어들을 설명을 듣고 공부한 적이 그렇게 별로 없을 거예요. 막연하게. 그때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아 그래? 그런 정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지식으로부터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이고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이며 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칠판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막 예수 들어가면 양육 하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몇 주 동안 우리가 예수에 대해 배운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배우잖아요. 예수는 이름 다 이해 못해요. 그죠? 그잖아요. 이렇게 세세히 공부를 해야지 이제 그 지식이 들어가고 아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그냥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이 정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예수하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왕지사 히브리서를 공부하는데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 나는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믿고 있나? 이 부분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이 쉽게 말하면 구약 전체가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을 딱 선포해놓고 그 예수에 대한 상징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먹고 있다는데 누가 믿냐고 이해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계속 구약에서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 빛이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그게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계속 설명하시고 직접 와서 하시고 참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무슨 교훈이라든지 무슨 방법이라든지 어떤 윤리나 도덕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야 할지니 어떻게 알고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갖고 받는다 분명히 로마서 10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건 책으로 써서 만천하에 선포해야 될 내용인데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자주 들었지만요. 다른 분들은 잘 안 들어요. 몰라요. 믿음은 다 그냥 믿는 줄 알아요. 다 잘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애매모호한 믿음이에요. 설명 자체가. 자,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째는 믿습니다의 믿음이라고 하나 좀 명명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 첫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존재. 존재를 믿는 겁니다. 요게 믿습니다의 믿음이에요. 존재만 믿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시는 사역, 가르침 모든 그 의미와 뜻이 내게 새겨지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말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어떤 날이냐면 성령이 오시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요 상태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 상태. 자, 보세요. 아까 뭐라 하겠어요? 요한이 예수님은 말씀이라 하고 생명이라 하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14장에 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골로새서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이 상태 요한복음 14장 20절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 보세요.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해줄게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를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야. 듣지를 못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런 모든 형상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 성경을 받아들인 그들은 올바른 지식으로 안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올바르지 않은 믿음으로 나와서 회칠한 무덤이 되고 그죠? 외식하는 자가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한 법은 없나요? 똑같이 있죠. 자, 그래서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위해 증언하는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아니 말씀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할 거고 다 그 이야기를 증언해 놨는데 그들 안에 정작 그 말씀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없다고.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님이라.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습니다의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는 착각을 하지. 나는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니만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아. 그 예수를 알고 믿고 해야 맞고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이 본문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리새인의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고 우리들의 교회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보호받고 다 천국 가고 다 믿음 있고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는요, 껍데기는 걸어갈지 모르지만 회칠한 물처럼 구더기가 드글드글 썩어 있어요. 아주 부패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의 자식들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그런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돼요. 진리를 도둑질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기복주의니 교리주의니 뭐 율법주의니 성공주의니 막 이렇게 인본주의니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자,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를 헛되이 경배하다.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이 나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특성을 하고 막 오케스트라 오고 막 난리를 하고 막 예배를 하고 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헛된 경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지켜야 됩니다. 저건 지켜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요렇게 하면서 예수의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교훈이냐 교리나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 이렇게 가르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헛된 예배에 헛된 열매가 맺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헛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거 보면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런 헛된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은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믿으시죠? 다 믿으실 겁니다. 제가 그 믿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껍데기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존재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으나 육신의 몸을 먹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에 그 신비를 인카레이션 그 성육신을 어려워요. 근데 믿어줘요. 내가 받아들여요. 무리로 거두신 거 믿어줘요. 예? 죽은 자를 살린 거 다 믿어줘요. 다 이렇게 믿어줍니다. 믿어줘요. 다 믿어줬습니다. 다 오병이에 다 믿습니다. 믿어줘요. 그런데 이렇게만 믿는 것이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진짜 헛되이 경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증거가 나에게 없으면
그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다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잘못 알아들은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예수가 밖에 있어요. 우상처럼 있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위하여, 자기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서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예요. 그건 결국 자기가 우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헛되이 경배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두리뭉실 넣은 것을 안 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을 마치 요즘 유행하는 챗 GPT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챗 GPT 해보셨죠? 질문을 잘해요. 그러면 답을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네. 성경이 챗 GPT야.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답을 줘. 고난 왔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치유받아야 돼? 이렇게 해보세요. 막 이게 답을 탁탁탁탁탁 줘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듣고 깨닫는 책이에요. 뭘 깨달아요? 여러분, 뭘 깨달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가 와서 하시는 일, 말씀, 비유, 기적, 모든 일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변하세요라고 말 안 해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진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다면 여러분 우리의 불의 화신이 될 줄 아는데 착각 마세요, 여러분. 착각 마세요. 뭐 성령 받으면 막 은사로 막 뭐가 보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뭘 막 하는 그런 어떤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령을 딱 보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딱 보세요. 딱 보면 뭐합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보세요. 딱 뭐합니까? 구약을 쩍어서 끌어다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딱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하신 분은요,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쫙 구슬에 끼어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5장 39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도 부형들이요, 쫙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 딱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충격, 성령 충만한 그 교만한 그 율법주의자, 그 율법의 신봉자, 그 바울이 성령 충만 쫙 하니까 구약에 쫙 풀어다가 믿음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성령 충만의 특징은 물론 여러분 은사도 있고 막 성품도 나타나지만 그것은 진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되었을 때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걸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가 하는 일이 성령 충만한 사역인 거예요. 그거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막 하면 아니 저기 불교에도 있고 오만 잡교에도 막 사람 살리고 막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딱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기 머리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의를 챙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믿음 줬다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딱 던져도 보면 그런 신앙 행위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며 또 자기
뭔가를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지 아닌지 정말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에베소 4장 13절, 이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점점 알아가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에 딱 그게 신앙의 목표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모든 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고 외적으로는 뭘 하라고 하지 말아도 알아서 자기의 분량껏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면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게 살고 배부르게 살고 고난 없이 살고 형통하게 살려고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왜 나는 여기에 멈춰 있는가? 공허한가? 왜 열심히 하고도 허무한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예수의 기적이나 치유의 능력이나 가르침이나 십자가의 상상을 듣고 공부를 하고 딱 나서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어야지.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어야지.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야지. 이래야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게 뭐냐면 바로 믿습니다의 믿음이에요. 여기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딱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환난이나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바싹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봅시다.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뭐예요? 물 위에 걸으시고 오병이어 일으키시고 그죠?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잖아요. 봉사, 귀머거리 뭐 이런 거 보면은 환장을 하잖아. 우와.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권세가 있고 말씀이 확 하고 오직에서야 베드로는 눈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3년 반을 딱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려줬거든요. 나 죽는다. 순환고지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요.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나 몰라. 나 그런 사람하고 상관없어. 여기 뭡니까, 여러분? 여기 뭐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 이때는 무슨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음이고, 자기가 선택한 믿음이고, 자기가 판단한 믿음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아직은 뭐예요? 성령을 우리가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몰라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다 이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무슨 능력이 임했어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구약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서 옳거니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태로 되었구나. 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든 걸 안게 된 거예요. 암이 곧 믿음이잖아요. 그죠? 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거나 진리가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오직 복음만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 죽고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여 죽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믿습니다의 믿음을 갖는 사람은 예수가 안에 없어요. 예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예수를
꼭 우상을 섬기듯 정성을 들이고 섬깁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만단 말이에요. 그러다 안 되면 배그르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율법하고 달라.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은 그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을 계속 쌓아야 장성한 분량이 왔을 때 나처럼 된다. 내가 본이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막 순교까지 할 정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많은 수고라는 것은 그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모습,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바울의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앞에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식,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지식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런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요, 달라요.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 명령한 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다 머릿속에 있고 그냥 지식으로 있다 기억에 스물하다가 또 읽으면 생각나고 이래갖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듣고 올바른 믿음에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런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